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추하고 냄새나는 이 몸 가지고 이렇게 나왔나이다. 아버지, 보잘것없는 이 몸 추하고 냄새난다고 내치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잡아달라고, 나를 살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보시는 주님께서 나의 빈 마음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가정과 내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온 마음으로 온몸으로 찬양드리오니 살피시는 주님께서 간절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자녀들 행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들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빈 마음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강한 성령의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픔은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이고 우리가 흘린 눈물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이 아픔의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정말 주님이 위한 영광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눈에 참회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덩어리 같은 입술에다 기도의 영 물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보내며 사랑해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던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며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며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 당신의 뜻이라며 이 아픔의 길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님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박수 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명령 이 세상 보답도 주님 합장하지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아멘.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다
않고 장검이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대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피일 것이 없도다. 참 피 흘리신 아멘.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주여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주여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 따라가는 그러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에 아멘.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앞으로 좀 냅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강하게 구합시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물론 계시지만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오직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세훈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지켜주심과 도우심을 풍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감사의 기쁨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명수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쉼을 얻게 하는 주님의 멍에를 쥐지 않고 세상의 무거운 죄짐을 다시 지고 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낭망하며 불안했음을 고백합니다. 완악해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이 채움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수술과 병환으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오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에 소낙비 같은 복을 부어주시고 성경적인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단 녹산교회 동선평온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영혼을 출산하는 교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교회, 영육을 치유하는 녹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동선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선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더 번창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이 회복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시니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뒷사람하고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제 손 놔요. 네.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다음 주일은 저희들 이제 추석 주간이 되네요. 다음 주일이. 그래서 고향 파송 예배다 이렇게 정하고 다음 주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평창에 저희들 교단의 총회가 있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에 제가 알기에 이제 힐링 기차 여행해서 10월 달에 10월 21일 날 출발을 해서 전주 군산 쪽으로 가는 뭐 관광 열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을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잘 준비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임미선 집사님이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대병원에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이상한 악기는 그 뭐라고 그래요? 무슨 플룻이요? 펜플룻. 예. 누마니아 전통악기예요. 예. 하여튼 보기는 봤는데 아주 소리도 좋고 이따 또 특성도 해주신다 그랬는데 서울에서까지 오늘 오셨는데 집사님이세요. 아마도 병원에 근무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오늘 이렇게 특송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지 본인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병원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규 권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주일날도 이제 여기에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배에 와서 드리라고 눈치 보면서 주일날 일하다가 또 본교회까지 갔다 오면 눈치 주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도 오셨고 또 이렇게 서로 정말 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들이신데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그러한 생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봉헌할 텐데요. 봉헌 위해서 양미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께 받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등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사 가정과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사업과 일터가 흥왕케 하시어 더욱 풍성히 드리게 하시며 감사와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축복부터 좀 합시다. 서로 그러면서 좀 준비도 좀 하면서 헌금 조금 이따 합시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치유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다시 한번 God bless you.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사단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기독교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다라고 하는 이 책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조그마한 책을 아마 보셨고, 이 책을 또 읽으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성경 교사였던 브루스 윌킨스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구입한 지는 20년째입니다. 한 6, 7번은 본 것 같고요. 저는 그런데 처음에 이 책을 이렇게 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 책이 출판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세계적으로 195판이 인쇄가 되었어요. 찍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책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에 저 또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베스의 기도, 이러한 책 제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했다가 성경에서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따라서 한 번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사람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 그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끌게 했을까?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 부제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다시 한번,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아마 이 제목 때문에, 이 부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사서 보았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저자는 야베스라는 이 기도를 너무 비약시키고 미화시켜서 해석했다, 이런 생각을 차마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상당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러한 저자의 해석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아마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베스는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날 우리처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깊이 체험한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언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참 이 양반이 쓴 기도는 정말로 인간적인 기도구나,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이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소박한 기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아멘. 따라서 야베스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의 소박하고 진실하고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복을 누린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역대상이라는 책, 읽어본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1장에서 쭉 상 1장에서 정말 9장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 환장하죠. 이스라엘 족보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는데 정말 읽기가 저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읽다가 몇 절씩 그냥 건너뛰어버려. 왜냐? 무려 500개 이상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계속 나열이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읽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쭉 읽다 보면 야베스의 이름이라는 것이 나오는 데 있는데 거기에 잠깐 멈칫하고 주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족장들은 계속해서 이름만 계속 언급이 되는데 야베스라는 이 이름에 이르러서는 뭔가 다른 데가 있어요. 마치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이 야베스라는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조금 남다른 데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세 가지의 독특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주 고생하면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그래서 고생하면서 난 자식이 어디 있겠어. 두 번째는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다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주목을 끌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부터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더욱 비일비재했던 것도 맞고요. 왜 어머니가 그런데 야베스를 낳았을 때 내가 수고로이 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다고 왜 말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수고롭게 낳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았다면 당시에 아이가 거꾸로 나온 것은 혹시 아닌지, 아니면 아이가 낳기 그 직전에 아이의 아버지가 혹시라도 죽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집안에 감당하지 못할 어떠한 우환이 닥쳐온 것은 아닌지 정확한 사연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 중에 아이를 낳았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는가를 아이가 성장한 후에도 네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고생하면서 낳은 줄 아느냐는 것을 평생 동안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왜냐?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야베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야베스라는 말이 뭐예요? 고생, 고통, 그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스터 페인, 고통, 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고통이라는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김씨요, 그러면 내 자식 이름을 김고통 아니면 김고생, 박고통, 어이 박고통 이리 와봐, 박고생 이리 와봐, 이렇게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아무리 그 고통을 자식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당시 유대 나라에서 아이의 이름까지 그렇게 짓는 것은 무리수가 따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이름이 팔자를 갖다가 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팔자 때문에 그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믿었던 시대가 유대 그때 시대란 말이에요. 한 예로요, 룻기서를 보면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민을 갖다가 두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한 아이를 낳아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줘요? 말론. 또 한 아들 이름은 뭐예요? 기럨. 그렇게 이름을 줘요. 자,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큰 아들이 태어날 때 몸이 굉장히 약했던가 봐요. 너무 약하다 보니까 허약하다, 이 아이는 허약하다, 그런 뜻을 가진 말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낳았는데 이름도 똑같이 아주 엉망이네. 그러니까 수척해, 너무 말랐어. 그러니까 이러한 뜻을 지닌 기럨,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허약하다, 수척하다,
수척하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놔버렸어요. 그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웃기는 건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성장을 해갖고 나중에 결혼을 하잖아요. 큰아들인 말론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식을 낳지도 않았는데 요절해버리고 말아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죠? 기료는 마찬가지로 결혼을 해요. 결혼은 둘 다 해. 근데 거기도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어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받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야베스가 어릴 때는 아마 잘 몰랐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불길한 생각이 아마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이 이름대로 살아야 될 그러한 팔자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 이름 때문에 이름의 뜻대로 나는 한평생 고생을 당하고 또한 고통을 당하다가 인생을 끝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어떠한 불길한 생각이 그를 계속 사로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의 눈앞에 있는 저 환경은 어땠느냐? 썩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면 넘어가야 될 산들이 첩첩상 중이고 자기 이름마저도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이름이니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야베스가 고민을 했다 하고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양반은 고민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다 단정을 합니다. 왜냐? 그가 기도하기를 작정을 해요. 여러분,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덤비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래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연히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렇게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뜻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르되가 아니라 부르짖다, 또 소리를 지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야베스가 왜 갑자기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고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나님 바지가를 바지 가랑이라도 잡고 내가 정말로 좀 매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절박하게 느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무언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를 앞에 안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오늘 봅시다.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원뜻이 뭐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그러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나를 도와주셔서 내게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절박하고 긴박한 심정이 그의 기도에 정말로 묻혀져서 간절하게 그렇게 나와요. 자기 이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고통을 물려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고통스럽다는 내 운명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야베스의 자세를 배워야만 돼요. 우리 가운데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다들 좋은 이름, 부모들이 좋은 이름을 그렇게 주셔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고통으로 얼룩져 있고 또 그러한 고통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어떤 시대를 태어났던지 간에 그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슬픔과 고통이라는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에는 가만히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은 뭐예요? 체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팔자, 아이고 살아봐야 내 팔자 뭐 더 좋아질 것이 있겠냐,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리고는 모든 탓을 조상이나 자신의 무능함으로 돌리면서 끝내는 좌절하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내 팔자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에게 어떤 이름을 주어졌던 간에 나는 내 이름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거야. 나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세를 취하면 그것은 나에 대한 고통, 이것이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야베스의 긍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배워야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을 안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어떤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긍정적인 도전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단순해요. 그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참 인간적이고 정말로 현실적인 기도구나, 그런 생각 다들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단순해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는 사람이 내 힘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누리는 은혜, 그게 바로 복이에요. 야베스는 지금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말이 뭐예요? 첫째로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근데 복을 줄 때 그거를 잘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이거는 누구나, 우리 인간들은 다 누구나 정말로 얻고 싶어하는 복을 지금 야베스가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말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 많아? 근데 가정에 우환이 생겼다고 그럽시다. 누가 큰 질고에 정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럽시다. 자식이 사고를 갖다가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합시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야베스는 두 가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나의 사업과 나의 생업을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내 가정의 편안함과 내 자녀손들의 잘됨과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 번창한 생업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어쩌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야베스가 기도가 좀 유치하게 그렇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천국에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기도, 야, 이건 뭐 인간적으로 기도해도 돼?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기도라도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인 어떤 기도라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야베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좀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야베스 같이 그렇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역, 그러니까 땅을 좀 더 허락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누구로부터도 내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기적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삶도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 모두의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영육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삶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간구하고 원하는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들의 환난이 없게 해 주옵시고 이들에게 근심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그러한 영혼과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올무와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듭시다. 전인 치유 선언하거든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면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 치유하심의 그 은혜가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